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2022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께 딱 하나 소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멘 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성도들의 아멘 소리에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크게 아멘 하는 교회는 그 아멘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멘이요 증인이요 참된 증인이요 충성된 자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아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을 크게 고백하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멘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표가 오른쪽에 다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표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복음으로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미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른 것들로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2022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지나서 또 복음으로라는 저 표를 세워야 할 만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사람은 많아도 정말로 복음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가 없고 이 교회 안에 돈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과부의 헌금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라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옛것이 되어져 버렸고 이 교회가 많이 상했다, 상처투성이다, 교회가 아픔이 많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하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표이죠. 그래서 저 표가 그냥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의 시기를 극복해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표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고 절박한 상황으로 몰렸던 것은 아니에요. 한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한국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땐 지금 이 코로나처럼 우리나라에도 역병이 번졌어요. 전염병이 막 번져갈 때에 이 한국에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서양 귀신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막 외국인들 들어오고 뭐 이럴 때니까 서양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염병이 걸리면 구판을 벌리고 부적을 써붙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뭐 알렌이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그런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목숨을 걸고 이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인구였는데 그 가운데 민족 대표가 절반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대가, 우리 민족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처음엔 그렇게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2022년 1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아니 이제 걱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참 참담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저런 표어를 내걸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저런 표어를 들고 깃발을 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교회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스스로 이 쇠약 증세가 점점 더 깊어가요. 성도들이 떠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는 일을 두려워하고 망설여지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들을 좋아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분명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님 한 분이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총회장 한 분이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로 간다 그러지만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초고령화 시대 가운데에도 아주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감소율보다 교인 감소율이 더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70% 정도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웬만한 군 단위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 단위에 가면 좀 있겠지만 군 단위로만 내려가도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출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 단위의 동네들, 교회들, 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제4차 산업혁명, 이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어집니까? 아마 원래 2022년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5, 6일 남았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뭐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2022년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만한 준비와 능력이 없다는 것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이 변화를 감당해내고 이 변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죠.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저는요 20년, 3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지내왔어요.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 교회 학교 문제 있다. 돈 갖다 부어. 그냥 뭐 사람 전문가 갖다 부어. 아이들은 5명, 2명밖에 없지만 이 교육 전도사하고 교사들은 서울대 교수 갖다 투입하고 전문가 세워. 저 문제가 잘 안 돼.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돈 갖다 부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게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 전문가를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에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요,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있고 키가 있는 거예요. 벚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벚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벚나무가 있는데, 저는 이 벚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가을이 되면 그 색깔이 참 예뻐요. 이게 아주 주황색으로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는 듯한 모습이 참 예뻐요. 이 벚나무 중에 어떤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벚나무가 자기 나뭇잎이 한여름에 태양이 내리쬐니까 너무 싫었어요.
태양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벚나무는 빨리 자기가 이렇게 노르스름하고 예쁜 주황색의 그 잎으로 자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싶어서 태양의 뜨거움이 너무 싫어서 그냥 빨리 주황색으로 바뀌고 싶어 옆에 나뭇잎에게 막 비벼대 봤어요. 아무리 옆에 나뭇잎과 비벼대도 자기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를 때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춤을 춰봤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초록색의 나뭇잎이 주황색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주인이 옆에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나뭇잎이 그 사람에게 소리 질렀어요. 여보시오 주인님 집에 가서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와서 나를 세워줘서 이 초록빛을 막 헤어드라이기를 비춰서 이 바람을 불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빨리 주황색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불쌍한 나뭇잎에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이 헤어드라이기로 가서 나뭇잎에다 막 쏘았어요. 뜨거운 바람을 막 내뿜었어요. 이 초록색 나뭇잎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금방 그 나뭇잎은요 오히려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무튀튀하게 말라버려서 뚝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초록색 잎을 아름다운 주황색 잎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태양 말고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거기다 불을 지른다고 하더라도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뿜어도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그 나뭇잎은 주황색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태양 말고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전문가가 많다고 교회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높은 집이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겠습니까? 복음 아니면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복음 아니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언제까지나 살 것 같고 내가 삶의 주인 같고 뭐 욜로족처럼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된 내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고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먹이 손을 펴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꽉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욕심 이런 것들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으면 우리의 손 안에 어떻게 주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놓는 일, 내려놓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자랑했던,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고, 전문가를 내려놓아야 되고, 높은 지위를 내려놓아야 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란 말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회개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를 보게 되어지면 두 개가 있어요. 나함이 있고 슈브가 있어요. 나함, 슈브. 나함은요, 슬픔과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감정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슈브는 자기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따라주는 것이 슈브예요.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떠나서 돌이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왜 회개하라라고 외쳤느냐 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슈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돌이켜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에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어요. 자기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변화되어졌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1907년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대회개운동이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길선주 목사가 앞장섰던 그 대부흥운동,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회개의 역사였어요. 내가 이웃집 사람의 훔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많은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 모였던 밤늦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회개의 불길이 온 한반도에 번졌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졌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내 삶이 복음을 영접하는, 복음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갈 데가 없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 봐요. 가보니까 그 돌아간 집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 귀신이 나왔던 그 마음에 가보니까 청소하고 깨끗하게 수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잘 됐다 싶어서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1907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비워지고 회개한 그 마음속에 한국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을 떠났던 귀신이 더 센 귀신 데리고 와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들은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흉본다 그래요.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 돌아가면 다 집에서 막 흉보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다 집에 가서 친구 만나서 교인이면서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교인이지만 예수 믿고 회개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귀신이 떠난 것 같지만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중심에도 그런 위험, 그런 어려움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문가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 위기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질을 따르고 전문가를 따르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위기를 자초한 것이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아팠어요. 자녀가 아파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자기 아이가 기도해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구나, 내가 앞으로 더 세게 기도해서 더 많은 병자를 고쳐야 되겠구나, 자기 능력 자기 힘인 줄 알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도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느냐, 사람들 생각하기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대단한 신앙인이 되어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능력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제자 훈련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이 되고 자기가 고상한 신앙인이 되고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면 자기가 더 존경받고 자기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을 이수해서,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내가 몇 번 이수했고 사랑의 어디 가서 사랑의 동산에 가서 뭘 했고 제자 훈련을 몇 번 했고, 달라집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목소리가 큰지, 그 사람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의 중심에 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그림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그림자를 아무리 두드려 패도 그림자는 죽지 않아요. 그림자를 이기려면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잠재울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이겨야, 복음으로 충만해야 그 사람이 교회도 새롭게 하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초대교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교회, 말씀 안에서 확증하며 권면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의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새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건축만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만 데리고 오고 뭐 새로운 일꾼만 세우고 그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신앙생활 할 때에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재정이 많아야 된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문제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역사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